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네. 제목 말씀이 보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가져와 그거.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훈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3년간 거기서 목회를 했었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고 다른 데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지는 않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가 무엇에 힘을 썼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는가? 썼는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각 집을 방문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대그룹으로도 또 소그룹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한교회가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는가, 어떤 것에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아니면은 공부 시간에 또 공부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다양한 이렇게 방식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 교육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그곳에서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외부적으로 또 힘쓴 것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교육에 힘썼고 말씀 교육에 힘썼고 외부적으로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밖으로는 뭐에 힘썼냐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썼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전도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외부적으로는 말씀 교육에,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알리고 또 전도를 통해서 알리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교육받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으면 시험과 고난을 잘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든지 잘 패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시험이 있어요. 바울은 예상했어요.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것인가. 반드시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열매를 보면 열매에 벌레들이 찾아와요. 가지고 벌레들이 그 열매를 해치려고 하죠. 쌀도 보면은 쌀도 계속 저장해 놓으면은 거기서 쌀 먹는 쌀벌레들이 생기고 각종 열매들마다 그래서 농부들이 열매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약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나운 이리 때가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권세들이 교회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또 교회 자체 내에 분열,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부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리 때가 찾아오고 안에서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네 편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는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교회 밖에서 많은 핍박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잘 유지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 이렇게 다가올 어려운 일을 시험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확신합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고난들을 통과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려줬을 때 그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자리에 없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살아서 교회를 보호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줘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와 능력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구나 바울이 이렇게 능력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배우고 또 힘써 알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이 어떤 것에 힘을 썼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바울과 같이 아버지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부터 있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힘을 쓰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